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더 성결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뜻과 역사를 이루도록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자 말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구원이 결판이 나느냐 끝이 나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 그러느냐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겠지요. 그죠? 잘 자라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구원의 과정,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거룩해져 간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이거를 의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인,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있지만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 봐서 의롭다고 봐주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얼마만큼 닮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정말 예수님을 꼭 닮도록 그때까지 자라고 또 자라고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계속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죠.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아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참 남았죠. 예수님 닮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나는 99% 닮았다. 손 들어봐. 미안해서도 못 들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죠? 나는 한 10년 예수 믿으면 좀 많이 변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또 교회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제법 잘 믿는 사람이라고 투표해가지고 인정받고 안수받으면 엄청 많이 변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죠? 목사 되면 완전히 그냥 반 천사쯤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럼 그 완성본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그것을 이제 보통 영화 그럽니다. 영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성화 그랬죠? 성화. 성화는 이 세상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해지는 삶을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골인 지점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영광스러워진다 이거죠. 성화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화입니다. 우리 몸이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셨는데 언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변화산 이러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구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변화산 이럽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는 안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냥 성경에 높은 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전혀 딴 분처럼 변화가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두 사람이 내려왔다 그러죠. 누가 내려왔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세 분이 딱 만난 거예요. 구약의 대표자들하고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하고 그게 딱 만난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영화를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양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화에 이르게 될 때에, 영화를 누리게 될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다가 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멀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럼 한쪽 외과 눈이야. 응?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고 영화로운 그 자리에 오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외과 눈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쇠하죠. 점점 약해진다고. 더 시간이 오래 가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죠. 우리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 시대의 새 질서에 거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뭘 봤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도 맨 뒷부분에요, 천년왕국까지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새 시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원칙이 지배하는 이 땅의 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 지금 이 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이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다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 모든 거, 그죠? 용도 폐기가 된 거지 뭐.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쓸모없다 그러면 처분해야지 뭐. 폐기 처분해야지, 폐차장에 보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새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럽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옛날 예루살렘은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시온성.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시온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꿈에도 그리던 그 도시, 이게 예루살렘이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 때는 더 그랬지요.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을 되찾기는 했지만 옛날에 그 예루살렘을 다 못 찾았어요. 옛날 성전이 서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성전 때문에 중요한 건데, 성전 때문에 중요한 건데 예루살렘을 찾기는 찾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못 찾아서 아직도.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모스크가 서 있거든.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황금으로 칠한 지붕으로 우람하게 지어놓은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다고. 성전이 서야 할 그 자리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차지한 땅은 겨우 그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한쪽 벽, 성전이 서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벽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냥 그 다른 거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옛날 성전 축대에 그것만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붙들고 울며 기도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요.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했지요. 이게 옛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옛날 그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새 예루살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대신에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 될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법 아래서는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갈 일인데, 이제 복음 안에서, 신약의 법 아래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새 이스라엘이 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것이 완전해지는 때가 오는데, 언제 그게 되느냐?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느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제일 예쁘다는 얘기. 그죠? 여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이쁘게 잘 꾸민 데가 시집갈 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의 단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장은 뭐 마사지하고 뭐 비싼 화장품 바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뭐겠어요? 순결, 성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순결 그 자체다, 거룩 그 자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 말은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뭐가 그렇다는 거냐?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흠과 티와 점과 실수와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신부들이죠? 어떻게 답을 안 하시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뭘로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실, 내가 한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죠. 너무 실수가 많아.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고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으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당연히 또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지.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뭐 교회입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거룩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라는 말은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합니까?
나 거룩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거룩하대. 왜 거룩할까요? 역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빼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너희는 거룩해, 내가 구별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단장은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자격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머리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뿌리치고 또 온갖 이 세상의 험악한 삶의 환경도 해치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 율법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엮여졌어요. 하나님과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위반하시거나 이루실 수 없거든요. 한 번 맺은 약속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 복음이라는 새로운 언약 안에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새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우리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도 지금부터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위와 이 신분은 이 땅 위에서는 불완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 위에서는 아직은 그걸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의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중간한 이중국적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면 완전해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실현될 때, 그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 위의 법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도 행하고 이 국가의 법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여기서는 사탄이 좀 힘세게 활개를 치고 아직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위협과 도전도 응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맞서서 싸우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볼 천국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요망한 요꼴이지만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하는 얘기 아시죠? 어렸을 때 동화책 미운 오리 새끼 보면은 오리들 사이에 한 이상한 오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덩치도 훨씬 크고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오리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막 구박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른 오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고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는 백조가 날아왔는데 그 백조가 오라는 거야. 나는 백조가 아니에요, 나는 오리예요 그랬는데, 아니야 너 날개짓 해봐. 그러니까 이 오리가 날개를 확 펴려고 그러니까 하늘을 휙 나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미운 오리가 아니라 오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백조였던 걸 몰랐을 뿐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리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깨재재하고 뭐 별로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은 다르다. 우리의 본향은 다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4절에 보시면, 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세상은 그냥 아픈 것 투성인데, 안타까운 것 투성인데, 그죠? 서럽고 눈물 나는 일 투성인데,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는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 나라에 들어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질병하고도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픔도 겪고 여러 가지 참고 견뎌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한숨 나고 그런 일들이 끊일 새 없지만 이것도 끝날 날이 곧 다가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물을, 서러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영화롭고 복된 날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 조금만 잘 참아내면 된다 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현실의 어려움과 잘 싸워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잠시 동안 고단하고 힘겹고 한숨 나는 삶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여기가 영원히 우리 있어야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과 빛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승리를 일궈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